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동안 깊이 고민했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과연 복음이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복음이란 이겁니다라고 딱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도가 말로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가 그 목사님한테 크게 혼이 났죠. 그 목사님은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니 왜 복음을 몰라? 그러시면서 복음은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십자가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수십 가지는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식으로 나한테 윽박 지르는 것을 보면 저 목사님도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에서 보면 복음을 가지고 윽박 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 복음이 이거잖아. 이거 믿어? 못 믿어? 왜 못 믿어? 복음이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복음과 상반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도 비슷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두려움이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단계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의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단계예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두고 야, 너 왜 두려워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왜 주님 말씀대로 안 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대로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시는 것을 금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 말라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댑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봤자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
당황할 만큼, 그런 제자들조차 두려워할 만큼 심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면요, 그들은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히 있었을까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랬을까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이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던 중이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만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그러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반대로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도 큰 바람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2월이쯤 갔다고 되어 있어요. 10리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자, 남아연 씨 심리가 몇 킬로예요? 리 단위 모르나요? 심리면 4km예요. 근데 자, 성경이 원래 심리쯤 같다고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에 리라는 단위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헬라어를 보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1스타디온이 19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25에서 30 정도의 스타디온을 갖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단위로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4.75km에서 내지는 5.7km 정도를 갖다고 되어 있어요. 4.7에서 75km에서 5.7km 정도면 걸으면 대체로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리예요. 근데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것은 속도가 전혀 달라요. 걷는 것과. 지금 제자들이 탄 배의 속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 군함으로 쓰이던 갤리선이라는 배가 있어요. 큰 배고 젓는 노가 막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도 노를 젓게 되어 있는 그런 배가 이제 갤리선이라는 건데, 당시 갤리선의 속도가 3에서 4km 정도였다고 해요. 그걸 감안해 보면 이 배의 속도가 그 이상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파도까지 칩니다. 더더욱
노를 저어도 속도가 느렸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4시간, 얼마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이들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파도가 이렇게 거세니까 주님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인 자신들도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어떤 배를 타고 오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렇죠? 두려움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신들을 이 바다로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 주위로는 큰 파도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하며 또한 무척이나 조급합니다. 언제라도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급하죠. 제자들은 그저 어서 이 시간이 지나고 가버나움이 나타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걸 바라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 큰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 말라는 것일까요?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 야 내가 왔다 이제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실까요? 사실 제자들에게는요 큰 파도보다 그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이 더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마가복음은 귀신인가 했다. 제자들이 귀신인가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 진짜 사람 맞으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똑같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것하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하고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보통 사람은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가능하다. 즉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마가복음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눈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그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주님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배로 맞이합니다. 기쁘게 해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배가 곧이어 잠시 후에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가야 할 곳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없을 때는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주님께서 딱 오시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주님께서요, 왜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을까요? 큰 파도가 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러셨더라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큰 파도가 올 줄 몰랐어, 니들만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큰 파도가 올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셨습니다. 아니, 아셨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큰 파도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파도가 가득하게 될 바다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는요, 어떤 자격 시험이 아니에요. 너 이 수준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 탈락.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수준이 지금 여기야?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끌어올려 볼까? 이걸 확인하기 위한 수순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한 걸음 더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결코 서둘지 않으세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 즉시 주님께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혹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혹은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진작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혼란에 빠져 마음에 조급함만 가득해서 노라도 저어야만 했지만 주님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어제, 오늘, 내일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불가능이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만큼의 시간을 두셨던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사실은 큰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는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 큰 파도로 가득 찬 바다를 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늘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급박함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때로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분주해지기도 하고 혹은 절망 속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로 웃음 짓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던 혹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상황들이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나고 나 보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단지 잊고 살아갈 뿐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순히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급박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그 큰 파도처럼 보이던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갈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던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100이면 100, 이거는 거의 똑같이 그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너무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릴 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절반 이상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심경이 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요,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주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왜 풍랑도 두려워하고 주님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5,000명 먹이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그리고 내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해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3년 전에는 나를 위해 일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일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10년 전에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그럴 일이 전혀 없으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영원 전에도 영원 후에도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 말에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기쁨 가득하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